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 마가복음으로 새벽 강단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셨던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책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대폭 줄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사건의 전개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책에 기록된 기록 연대는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저자는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었을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한 50년, 그러니까 20년 못 돼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된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못 되면 생각나죠? 20년의 그 상황은 그때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다 기억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였으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입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보라 내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그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르니 바로 그 사자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자가 어떻게 그걸 준비하는가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광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이렇게 닫고 곧게 하고 세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이제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나타났고, 이제 곧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오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닦는다는 것은 미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옥토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니 5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여서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 세례를 받는 면도 있고, 그 시대가 참으로 많이 그 시대가 많이 타락하고 정말 잘못돼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다 하면서 갈망이 깊어지는 역사적으로 정말 어두운 방과 같은 그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어두운 밤을 뚫고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 얼마나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면서 나와서 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곧 이제 나 뒤에 오실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마치 물을 붓듯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바로 그 즈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아마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서로 친척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먼저 자신을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 후에 예수님도 함께 한 1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시간을 두고 자신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후에 그를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의미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받을 필요 없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자리인데, 마치 여러분 그 유임식을 할 때 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사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한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속죄 사역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기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참 좋으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말씀이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을 물로써 깨끗게 하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잠겨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번 설 연휴를 기쁨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의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각자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옷감이 씨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유함은 우리의 부유함이고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가장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제 이름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지금 제 안에 건강한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분이 나를 보시고 마냥 기뻐하시는 존재라면 무엇이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바쁜 일상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나 홀로 조용히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만큼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성령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들려줬던 이 사랑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임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